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그 위대하신 비전이 지금 우리에게 막 함께하고 있음을 믿습니다. 참 이렇게 지난 날들을 살펴보면은 그 하나님의 절대적인 은혜가 있음을 깨닫습니다. 우리 집사람이 이번 주에 제가 저기 정안동에서 사고가 난 1주 전이라 그러는데, 그래서 이렇게 보니까 제가 이 성경에다가 적어놨어요. 2023년 9월 16일 오후 1시 20분경 정안 3동에서 화재 상호를 당함. 그때 우리 주님께서 주신 말씀이 이사야 60장 1절에서 5절 빛을 발하는 삶을 살라고 했습니다. 제가 이 성경을 읽은 지가 2023년 11월 13일이네요. 그래서 성경 말씀에 하나님이 기쁨이 되게 하옵소서. 그래서 주여 나의 모든 삶을 긍휼히 여겨달라고 적었습니다. 그래서 집사람이 제가 벌써 사고 난 지가 1년이 됐다 그러길래 그 사고 난 그 시점에 참 저를 바라봤습니다. 그때 제가 마스크를 끼고 있었고 머리에 모자를 쓰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화염이 상당히 심했는데 다행히 마스크를 끼고 있어가지고 입술이나 코가 타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큰 사고는 안 당한 것 같아요. 이 위맛박이라든지 눈 그런 데가 좀 탔지. 그런데도 하나님의 큰 은혜로 그 큰 상처 없이 지금 여러분들과 함께 이렇게 좋은 얼굴로 함께 볼 수 있어서 정말 감사합니다. 참 그것이 하나님의 큰 은혜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래서 매일 고민하기를 남은 생애가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를 원한다. 조금 전에 찬양 부르는 내용이 나 호흡 있는 동안에, 나 생명 있는 동안에 어떻게 하면은 주의 기쁨이 될 수 있을까? 참 눈물이 나는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성경 전체를 다 봐도 우리 주님이 하신 말씀이 하나님만이 우리의 왕이시라는 것을 네가 먼저 믿고 또한 다른 사람들에게 증거하라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마태복음을 읽으면서 제 마음속에 와닿는 말씀이 마태복음 28장 16절에서 20절의 말씀입니다. 오늘 그것이 우리의 본문입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11 제자가 갈릴리에 가서 예수께서 지시하신 상인에 이르러 예수를 배웠고 경배하나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더라.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 말씀을 읽으면서 제 마음이 이렇게 뭔가 이렇게 막 밀려옵니다. 사무칩니다. 이 마태복음은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 안에는 수많은 하나님의 살아 운동력 있는 말씀들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족보와 예수님의 탄생, 그리고 제자들을 부르심, 그리고 수많은 사역, 그리고 마지막에는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 승천하셔서 사랑하는 그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마지막 유언까지 하시는 말씀이 마태복음의 내용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마태복음 1장을 딱 펼쳐보면은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고 합니다. 왜 이 말씀을 하면서 이 족보의 이야기를 성경의 맨 처음에 나타냈을까?
내가 가만히 그거 보니까 그것은 그 어떤 정통성, 이 나사렛에서 나신 이 예수 그리스도가 다윗의 계보를 잇는 진정한 왕이시다. 그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또 더불어서 누가복음은요, 다시 예수님으로부터 예수님이 어디서 태어나셨느냐라고 이렇게 다시 족보가 나와요. 그 족보의 맨 마지막은 하나님으로 나와요. 그러면은 예수님은 하나님으로부터 나신 왕이시라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 마태복음 1장 21절 23절에 그러면 그 예수님이 왜 이 땅에 나오셨는가에 대한 정의가 나옵니다. 자, 봐봐요. 마태복음 1장 그 족보가 나온 이유는 예수님이 왕의 가문에서 태어나신 만왕의 왕이시다. 근데 그 예수님이 마리아의 배에 잉태했을 때 이미 이름이 정해져 있어요. 그 이름을 뭐라 알아? 예수로 알아. 그러면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정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마태복음 1장 21절 23절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런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하실 분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예수님의 족보가 나오잖아요. 족보는 다윗 왕의 계통에서 나와요. 그러면 다윗은 이 이스라엘의 최고의 왕이거든요. 그 왕의 후손이 예수라는 거예요. 근데 그 예수가 오신 목적은 자기 백성, 즉 우리가 예수님의 백성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보면은 예수님께서 우리 보고 자기 백성이라 그랬거든요. 그 예수님은 뭐예요? 우리의 통치자치라는 거죠. 자기 백성을 뭐하기 위하여서 구원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러 하시니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 적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여러분들, 그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위하여서 이 땅에 오셨고 그분은 어떻게 하신다? 죽어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우리와 어떻게 하신다? 임마누엘 하신다고 하십니다. 영원토록 나와 함께 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을 이렇게 한번 좀 봐보세요. 그런 식으로 한번 봐보세요. 그런데 제가 이번에 이 마태복음을 보면, 제가 요즘에는 설교를 이렇게 어떻게 준비하냐면은 이 성경 마태복음 한 전체를 이렇게 보려고 그러는 것 같아요. 그 전에는 성경을 이렇게 단어 하나에 온님을 다 했는데 또 이번에 이렇게 성경을 통독하면서 이렇게 한 챕부터 이렇게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을 이렇게 큰 눈으로 볼 수 있는 또 은혜를 주시더라고요. 또 이제 이 성경 전체를 한번 일독하면은 또 그 다음에 일독할 때는 하나님이 어떤 은혜를 주실지는 저는 모르겠지만은 주님이 열어주시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보세요. 그리고 우리 주님께서 마태복음에 주님이 우리와 영원토록 임마누엘 하신다는데,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마태복음에서 12제자들을 부릅니다. 근데 그 12제자를 부르는 이유가 정확하게 나와요. 우리가 누구예요? 예수님의 제자들이죠. 우리를 하나님이 부르신 이유가 있어요. 자, 그게 마태복음 4장 19절 20절입니다.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 낳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그들이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여러분들, 우리의 삶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사람을 낳는 어부가 되게 하는 것이 주님의 목적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사람을 낳는 어부가 되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어떤 능력과 권세를 주시냐면은 그게 누가복음 9장에 있습니다. 자, 누가복음 9장에 뭐라고 나와 있냐면은 누가복음 9장 21절 29절에 잠깐만요. 가면서 할게요.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9장에서 당신의 모든
권한을, 능력을 제자들에게 주어서 제자들이 병을 고치고 예수 하나님의 나라를 증거하는 권세를 주었습니다. 그러면은 오늘 우리들에게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 사람을 낳는 어부가 되기 위하여서 하나님의 권세와 권능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은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수많은 교훈을 남겨주었습니다. 정말로 수많은 교훈을 삶의 자리에서 보여주었어요. 너희들도 나처럼 이 일을 행해야 한다고 보여주었어요. 그런데 제자들은 여전히 깨닫지 못하고 예루살렘으로 이게 들어가는데, 즉 예수님은 그 예루살렘에 들어가는 목적이 십자가를 지시기 위함인데, 제자들은 그 예루살렘에 예수님이 들어가심을 보고 세상의 큰 자리를 우리에게 주실 줄 알고 예수님에게 요구하는 거예요. 예수님, 당신의 나라에 임하시면 우리를 좀 큰 자리를 허락하여 주십시오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바라봄의 법칙입니다. 우리가 삶을 살면서 그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사람을 낳는 어부가 되는 말씀을 했는데 제자들은 다른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 중에 특별히 가룟 유다는 무슨 생각을 했습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어부를 낳는 일이 아니고 어떻게 하면은 예수를 대세상들에게 팔아버리는 일을 할까? 그래서 결국은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은삼진장에 팔아서 그의 삶은 영원한 죽음의 삶을 살아가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예수님의 사역을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는 마귀에게 시험을 받았을 때 승리하신 원천이 무엇입니까? 즉 예수님께서 40일을 금식하면서 그 마귀를 이기신 능력이 어디 있습니까? 마태복음 4장 4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리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이 세상에서 승리할 수 있는 힘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와야 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계시면서 제자들에게 산에 올라가서 7의 복을 말했습니다.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오는지라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평안을 누릴 것이요. 우리 주님께서는 제자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들에게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요 빛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사랑하는 제자들이 기도하는 방법을 몰랐을 때 주기도문을 말했습니다. 너희들이 기도를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늘에 계신 아버지여,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죄를 용서함 같이 우리도 다른 죄를 용서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의 방법을 말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주님께서는 너희는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고 하늘에 쌓아두려고 우리 주님이 말합니다. 그리고 우리 주님께서 너희들은 세상을 어떻게 살 것인가? 구하라, 찾으라,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열어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주님은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수많은 생명의 말씀을 증거했습니다. 그리고 보여주었습니다. 수많은 병자들을 우리 주님은 치유해 주었습니다. 나병 환자를 치유해 주었습니다. 마태복음 8장 3절에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시니 즉시 그의 나병이 나은지라. 예수께서 백부장의 항해를 고쳐주었습니다. 마태복음 8장 13절에 예수께서 백부장에게 이르시되 가라,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 하시니 즉시 그 하인이 나으니라. 예수께서는 수많은 병자들을 치유했습니다. 마태복음 8장 16절에 저물매 사람들이 귀신 들린 자를 많이 데리고 예수께 오거늘 예수께서 말씀으로 귀신들을 쫓아내시고 병든 자들을 다 고치시니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들, 지금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말씀하신지 아십니까? 마태복음 11장 28절 30절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우니라. 여러분들, 우리 주님께서 주님의 마음 안으로 깊이 들어오라 합니다. 그 마음 안으로 들어오면은 우리에게는 참 쉬움과 참 쉼, 평안과 안식이 있습니다. 자, 제자들은 근심과 걱정이 많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광야로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들에게 무엇인가를 먹을 걸 줘야 되는데 제자들은 감당할 길이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 자리에서 5병여의 기적을 일으키시고 7병여의 기적을 일으켰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예수님의 진짜 제자가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마태복음 17장 24절 25절에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여러분들, 바라봄의 법칙은요, 내 생각, 내 뜻이 아니에요. 내 생각을 내려놓고 내 뜻을 내려놓고 주님의 마음을 바라봐야 돼요. 그래야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능력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에게 수많은 이적과 기사와 영원한 생명을 허락하신 분이 누구십니까? 만왕의 왕이요 만주가 주가 되신 영원한 왕이십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잡히신 다음에 그들이 예수님께 물어봤습니다. 마태복음 27장 11절에 예수께서 총독 앞에 섰음에 총독이 물어 이르되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네 말이 맞다. 또한 요한복음 18장 37절에 빌라도가 이르되 그러면 네가 왕이 아니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말과 같이 내가 왕이니라. 여러분들, 마태복음에 나와 있는 그 예수님의 족보를 통하여서 예수님이 왕이시라는 것, 그 왕이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사명을 맡겼습니다. 무슨 사명? 사람을 낚는 어부의 삶.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당신께서 친히 우리에게 보여주었습니다. 어떻게 하면 사람을 낚을 수 있는 자가 되는지. 그것은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받은 그 능력을 우리도 받아서 그 능력을 행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귀한 은혜가 여러분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저는 이 본문의 말씀을 보면서 뭐를 느끼냐면은 그 예수님의 행하신 그 능력이 곧 누구의 능력이다? 나의 능력이다. 근데 왜 우리에게 이런 능력이 나타나지 않습니까? 그것은 진짜로 예수님을 나의 왕으로 믿고 의지하며 따르지 않고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병든 자를 보면은 저거는 목사님이 고쳐야 돼. 나는 아니야.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예수의 권세를 받은 자들입니다. 예수의 힘을 덧입은 자들입니다. 기도하면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삶의 자리에서 문제가 생길 때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 포기해버린 것은 예수님의 제자의 삶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나에게 능력을 주었습니다. 내가 믿음을 갖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새 삶의 모든 문제의 근원이신 하나님, 해결자이신 하나님, 이 문제를 주님 앞에 아뢰옵니다. 주님께서 해결하여 주십시오. 이 귀한 기도의 사람들이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들, 마태복음 28장 18절 20절에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누가?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할지어다.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아멘. 여러분들, 오늘 우리 마태복음 1장의 서두가 무엇이었습니까? 예수님은 왕의 족보에 계신 만왕의 왕이요, 그분은 우리가 뭐 하시겠다? 임마누엘 하시겠다. 오늘 마태복음 맨 마지막 말씀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당신의 모든 권능을 우리에게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하시겠다? 영원토록 임마누엘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이 귀한 은혜가 여러분과 저희 안에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17장 14절에 보면은 그들이 어린 양과 더불어 싸우려니와 어린 양은 만주의 주시요 만왕의 왕이시므로 그들을 이기실 터이요 또 그와 함께 있는 자들 곧 부르심을 받고 택하심을 받은 진실한 자들도 이기리로다. 우리도 이기는 자가 되는 거예요. 주님의 능력이, 주님의 권세가 나에게 지금 있는 거예요. 왜 근데 우리가 그 능력을 발휘하지 못합니까? 맨날 의심하거든요. 의심한단 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베드로가 예수님의 명령을 듣고 바다 위를 걸었습니다. 그런데 왜 베드로가 그 바다에 빠졌습니까? 의심함으로. 무엇 때문에? 큰 물결을 보고 의심함으로. 사랑하는 여러분들, 여러분의 삶에 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습니까? 의심함으로. 하나님의 능력이 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권세가 나의 권세임을 믿고 여러분에게 지금 이것이 있음을 깨닫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너가 내 안에 내가 너 안에 있기를 간절히 원한다. 보세요. 요한복음 14장 10절과 21절 함께 읽어볼까요?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네가 믿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에게 이르는 말은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의 일을 하시는 것이라.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으라. 그렇지 못하겠거든 행하는 그 일로 말미암아 나를 믿으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런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라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라.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조금 있으면 세상은 다시 나를 보지 못할 것이로되 너희는 나를 보리니 이는 내가 살아있고 너희도 살아있겠음이라. 그 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여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는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부활 승천하신 다음에 우리에게 무엇을 주었습니까? 진리의 영을 주었습니다. 성령을 주었습니다. 성령은 하나님의 살아 운동력 있는 말씀입니다.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죠. 하나님의 말씀을 단지 글자로 보면은 그건 글자요, 문서일 뿐이에요. 그런데 2000년 전에 주신 이 하나님의 말씀이 지금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살아 운동력 있는 말씀이라고 믿으면은 지금 그 역사가 나의 삶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바로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주님의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살아가는 삶이에요. 그 성도는 무엇하는 사람이다? 하나님께 간구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거예요. 삶의 모든 자리에서 주님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면은 우리 주님께서 시행하여 주신다고 말합니다. 요한복음 14장 14절에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아멘. 이 귀한 은혜가 여러분과 저에게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마태복음 28장 18절 20절에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할자 하라. 볼지어다 영원토록 내가 너희와 함께 하리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오늘 주님의 능력이 여러분 안에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에 이런 노래가 이런 가사가 있습니다. 주의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로다. 할렐루야. 아멘 아멘. 구원을 얻으리로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구원을 얻으리로다. 예수 이겼네. 예수 이겼네. 예수 사탄을 이겼네. 예수 이겼네. 예수 이겼네. 예수 사탄을 이겼네.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수 사탄을 이겼네.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수 사탄을 이겼네. 아멘. 예수님 권세. 예수님 권세. 예수님 권세. 내 권세. 예수님 권세. 예수님 권세. 예수님 권세. 내 권세.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수님 권세. 내 권세. 아멘. 할렐루야. 예수님 권세. 내 권세. 아멘. 여러분, 예수님의 권세가 내 권세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아멘. 이 귀한 믿음으로 여러분들이 정말로 세상을 정복하고 다스리고 통치하는 하나님의 존귀한 자녀들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들,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계시면서 수많은 기사와 이적을 행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증거하시기 위함입니다. 이 귀한 사명을 지금 누구에게 주었습니까? 바로 여러분들에게 주었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을 왕으로 믿고 의지하며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위대하신 권세를 주었습니다. 아멘. 그런데 왜 우리가 이 권세를 누리지 못합니까? 보세요. 마가복음 9장 21절 29절에 예수께서 그 아버지에게 물으시되 언제부터 이렇게 되었느냐 하시니 이르되 어릴 때부터이다. 귀신이 그를 죽이려고 불과 물에 자주 던졌나이다. 그러나 무엇을 할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서 도와주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아멘. 이것이 여러분들의 마음에 확 와닿기를 바랍니다. 나는 할 수 없어. 나는 못해. 왜 그런지 아십니까? 하나님을 마음으로 믿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의 바라봄의 법칙이 내가 할 수 있어서, 내가 할 수 있을 거야, 내가 할 수 없는 것은 못하는 거야.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권세가 나의 권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24절 곧 그 아이의 아버지가 소리질러 이르되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하더라. 예수께서 무리가 달려와 모이는 것을 보시고 그 더러운 귀신을 꾸짖어 이르시되 말 못하고 못 듣는 귀신아, 내가 네게 명하노니 그 아이에게서 나오고 다시 들어가지 말라 하시매 귀신이 소리 지르며 아이로 심히 경련을 일으키게 하고 나가니 그 아이가 죽은 것 같이 되어 많은 사람이 말하기를 죽었다 하나 예수께서 그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 이에 일어서니라. 집에 들어가시매 제자들이 조용히 묻자보되 우리는 어찌하였느니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나이까? 이르시되 기도 외에는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들, 우리는 예수님의 능력이 나의 능력을 믿습니다. 이 믿음을 갖고 주님 앞에 어떤 삶을 살아야 된다? 기도의 삶. 하나님, 내가 병든 자에게 기도할 때 하나님의 선한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망한 사업을 향하여서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날지어다면 일어날 줄로 내가 믿습니다. 아멘.
이 귀한 믿음의 존귀한 마음을 갖고 있는 성도들이 하나님을 왕으로 모신 예수 기성교회 성도 한 분 한 분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그래서 누가복음 9장 1절과 2절에 이제 역사가 일어납니다. 예수께서 12 제자를 불러 모으사 모든 귀신을 제어하며 병을 고치는 능력과 권위를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앉는 자를 고치게 하려고 내보내심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은 주님이 주신 그 능력 그대로 행했습니다. 어찌할 때 이런 능력이 나타납니까?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 하나님이 나의 왕임심을 믿고 하나님이 나의 모든 기도를 들어주시고 내가 말하는 것보다 내가 말하는 것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심을 믿고 기도로 간구하시는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요, 우리 주님께서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한지 아십니까? 예수님도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어찌할 바를 알지 못해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했습니다. 보세요. 조금 나아가사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제자들에게 오사 그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너희가 나와 함께 1시간도 이렇게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라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아멘. 여러분 무슨 말씀이십니까? 최소한 하루에 1시간은 우리에게 주님께서 기도하라고 합니다. 여러분들 기도해 보십시오. 기도하면은요 여러분의 삶에 능치보담이 없습니다. 이 기사가 일어납니다. 여러분들 어떤 어려운 문제가 있잖아요. 이 어려운 문제를 가지고 1시간 동안 주님 앞에 간절히 한번 기도해 보세요. 정말입니다. 이 문제를 갖고 하나님 앞에 1시간 동안 간절히 기도해 보십시오. 역사가 일어납니다. 주님께서 내 마음에 해결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셔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내가 알지 못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천군 천사들을 통해서 마음을 감동시켜서 위대하신 하나님의 역사를 드러낼 수 있도록 인도하심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하나님은 마태복음 1장에서 다윗의 자손의 대부라고 그랬잖아요. 그분이 우리의 왕이라는 거예요. 그 왕이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하시겠다? 영원토록 임마누엘 하시겠다. 그래서 우리에게 모든 능력을 하늘과 땅과 바다를 정복하고 타시는 능력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이 능력을 누리기 위해서 어떻게 하라? 하루에 1시간 기도하라. 아멘. 기도하십시오. 기도하면은 하나님의 마음과 내 마음이 통하는 거예요. 아멘. 어마어마한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저도 삶의 자리에서 힘들고 어려울 때 두 손을 모으고 주여 주여 기도합니다. 그럴 때 있잖아요. 조금 전까지는 자포자기하고 실망하고 포기했던 제 심령이 무엇이 떠오르는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나의 왕이잖아. 내가 하고 있는 모든 일은 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것이잖아. 하나님 마음대로 하세요. 내 것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것이잖아요. 여러분 그러면요 마음에 평안이 오고 기쁨이 오고 문제가 해결돼요. 아멘. 여러분 바로 그게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에 이런 귀한 은혜가 있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하나님의 위대하신 창조의 기적의 역사가 사랑하는 귀한 성도들의 삶 속에 기도로 일어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의 영광 위하여서 우리 한번 수많은 사람들에게 예수가 왕이심을 증거하는 하나님의 존귀한 능력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원드립니다. 아멘. 오늘 예수의 능력이 나의 능력입니다.
예수의 권세가 나의 권세입니다. 아멘. 예수님의 나라가 나의 것입니다. 예수님의 모든 것이 여러분 다 나의 것입니다. 누릴 수 있는 존귀한 믿음의 선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내가 누구니? 내가 다윗 계통에 태어난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다. 내가 너희와 영원토록 임마누엘 하겠다. 너희는 삶의 모든 것을 내게 구하라. 그러면 내가 너희들을 채워주시리라. 이 귀한 말씀이 오늘 귀한 성도들의 삶 속에 생명수처럼 생명의 끈처럼 여겨지게 하여 주시사 이 말씀을 붙잡고 나를 이기고 세상을 정복하고 다스리는 하나님의 존귀한 사람들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것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